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뭘까요? 먼저 집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되나요? 집 꼭 필요하죠? 차는요? 차도 필요해요. 돈은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은요? 당연히 필요하죠. 친구는요?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은요? 직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또 반대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없어요. 부족해요. 집도 차도 돈도 건강도 친구도 직장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그래도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힘들던데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몇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 없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일순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행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도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훈련이, 교육이,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교회 안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은 있는데, 다른 것은 많은데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고발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데도 먼저 먹고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고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켰고요. 디모데 같은 좋은 목회자가 그곳에서 사역했고요.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정통성을 굳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잘 갖춰졌는데 문제는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효과적인 시스템과 조직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 누구도 합니까? 믿는 자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이교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그런데 할 수 있죠. 믿는 자들은 늘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변해요.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영원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래요. 평생 십자가래요. 왜요?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평생 십자가래요. 그런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그의 태도나 말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고마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텐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괴로움이고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할 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지난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뭐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몫을,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서 나갔어요. 그 유산만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나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환대를 해요. 막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고 그래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너무나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같이 지내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때 사랑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악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버전으로 하면 2장 1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해야 되죠. 원수는 똑같이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하나님은 그 정의를 어떻게 이루셨나? 자기가 대신 희생함으로 자기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죄가 많지만
원수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덕이 있고 의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악이 많고 불의한 자고 죄인들이지만, 악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원수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라. 과거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다스리던 시절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잡고 고문한 나치 대위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언제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한 10살 난 아이가 저에게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제 아내한테 주라고. 아니, 웬 꽃다발이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생일 때마다 꽃다발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의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라고 꽃다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아내한테 꽃다발을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평소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잡아가던 원수인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대위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와, 이 꼬마, 이 어린이가 원수인 자기에게 꽃다발을 가져다 주게 한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순간부터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준 그 사랑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원수를,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분이 있죠.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자는 정말 찢어서 죽여도 속이 원이 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양아들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감기니, 그 사랑에 이끌리니 원수라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은혜가 마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일구며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 근데 난데없이 들려오는 풍악소리, 웃음소리, 춤과 노래소리를 듣고는 의아해서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잔치가 봤더니 집 나갔던 탕자 동생이 돌아와서 벌이는 잔치예요. 이것을 알게 된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형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준다는 말인가? 그런 자식은 당연히 벌을 해야지, 심판을 해야지, 당장 내쫓아야죠. 어떻게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속에서 막 화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어준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죠. 그러자 이때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고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느냐. 지금 이 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의 자세와 누구의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냐면 종이. 품꾼 중에 하나가 가져야 될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일을 계산을 해요. 자기가 한 일을 계산하면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 종처럼 지금 계산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근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보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광인데, 그러므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데, 염소 새끼로 물질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염소 새끼 때문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가 문제입니까? 염소 새끼 때문에 일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들이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둘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겼어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명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집 나간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고 환대해 주는 것인데 그의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명인데 그것을 큰아들은 지금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큰 아들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면서 명을 어긴 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잘했다고 하면서 하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의를 논하고 공평을 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눈에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의롭고 내가 한 일은 다 잘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다 잘못된 것처럼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큰 아들인 거죠. 또 하나 큰 아들의 문제는 그 마음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몸은 바깥에 있었지만 집을 떠나 있었지만 방황하고 있었지만 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집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만 있어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큰아들은 마음이 반대예요. 비록 그 몸이 집을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늘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나는 친구들과 한 번도 즐기지를 못하고 집안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속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저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봉사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교회 밖에서 마음대로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그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큰 아들인 거죠. 지금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한 둘째,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집안에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큰 아들 역시 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집 밖에 나간 탕자보다 마음이 더 악하고 추한지 몰라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탕자가 집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요 탕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늘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자기의 특권 내세귀에 급급하고
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판과 정죄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큰아들인 것이죠.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를 원망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무정한 분, 아주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준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정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속이 좁은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안 들어왔으면 저 송아지, 소 다 내 것인데, 저게 없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기와 영광을 독차지했을 텐데, 저 녀석만 없다면 내가 이 집에서 왕인데 저 녀석이 나타나서 내 몫을,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형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집 나간 동생을 걱정하고 찾는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형에게도 있잖아요. 큰아들도 동생을 찾을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반기는 일도 아버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형으로서도 당연히 동생을 반기고 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가슴앓이도 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왔을 때 반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반기고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성실함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순종함도 있는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더라도 조건적인 사랑뿐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가지 않는 한, 바르게 사는 한, 그러는 한 동생이지, 집을 나가고 창녀와 놀아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그래서 동생이라는 말 대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이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한마디 하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큰아들은 모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는지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지를,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를, 그런 좋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른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결국은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모르니, 그 사랑이 없으니 당연주의, 마땅주의, 율법에 매여서, 어떤 조건에 매여서 집 나간 동생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반겨주지를 않고, 그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참여하지를 않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도리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집을 나가지 않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지옥같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집을 나가고 불성실하고 죄를 짓고 창녀와 놀아났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잔칫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 동생과 형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님이 본래 하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집을 나가 허란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를 받아주고,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들어 있어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환대해주는 자가 되라.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대신 벌을 받고 대신 희생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 혹 집 나간 탕자가 있다면,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보여지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매일이 잔칫날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